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 누구나 다 그렇듯이 자신의 인생과 생명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두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고 또 자기가 꿈꾸고 또 소망하는 대로 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와는 달리 자신의 생명과 또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고요. 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점이죠. 나의 주인이 나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그것에 따라서 누가 주인이냐의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냐 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갈라지는 가장 큰 분기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는 첫 번째로 그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값을 주고서 우리를 사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두 번째 이유는요, 그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출생의 근원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선하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하도록 적합하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면 흙으로 가지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그렇게 만드셨던 걸로, 물론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표현을 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집단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를 출생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속적인 간섭과 또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를 형성시켜 나가시는가, 만들어 내시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것들을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네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제가 조금 전에 야곱이라 그랬나요? 요셉이라 그랬나요? 요셉이라 그랬나요? 예, 그럼 잘 얘기했네요. 제가 금방 야곱이라고
그런 줄로 알고서 요셉이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17세 때에 그들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어, 그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고자질이라기보다도 요셉의 안에는 의로운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죠. 그 요셉의 성품은 의로웠어요. 그래서 그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괜히 말했다가 형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또 곤란하고 또 피차간에 또 얼굴 붉히기도 좀 뭐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야곱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었고 불의한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이 되어야 직성에 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는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결론적인 얘기는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끔 하시는데 어려서부터 그 총리의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또 일이 되게끔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한 거죠. 그 기질 때문에 형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도록 총리로서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좀 완벽적인 그 기질을 주시고 또 의로운 성품을 주시고 또 일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질과 어떤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형성시키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죠.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질 때문에 그 기질을 통해서 이루시고 쓰시는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다른 점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보다 일이 더 중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라헬의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라헬의 아들이었고요. 또 라헬이 마지막 아들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요셉을 향한 그 애착과 사랑이 그 라헬을 통해서 더 많이 주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노년의 아들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아들에 비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그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옷도 더 좋은 옷을 채색 옷이라는 더 좋은 옷을 입혀서 입히고 그 다른 형제들 보기에 시기심이 막 나도록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야곱이 그런 부분은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야곱의 그런 편애를 보고서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인사하는 것도 싫어했다. 그러니까 아는 척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불편하니까 싫으니까 요셉을 보고서 투명 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인사도 안 하고요.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요셉이 딱 나타나면 입 딱 닫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좀 고립된 외로운 삶을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 라헬을,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이제 먼저 일찍 데려가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또 요셉이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또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되었고, 또 라헬의 또 보호를 받지 못했잖아요, 요셉이. 예, 엄마가 없었으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있는데, 어머니가 있는데, 요셉은 또 베냐민은 어머니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그런 라헬을 먼저 데려가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하는 것도 다 요셉을 만들어 가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섭리가 다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개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갖게 되는 어떤 부모로부터의 어떤 특별한 사랑이라든가 혹은 반대로의 상처라든가 또 형제로부터 받는 건 괴로움 등등, 성장했을 때 겪는 모든 과정들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개인의 서로 다 다른 이유가 배경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부모가 같고 환경도 같다 하더라도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는데 밭에서 자기 곡식단을 묶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빙 둘러서더니 11곡식단이 자기에게 딱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이 그 꿈을 꾸고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형들한테 가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순진한 건지 아니면은 좀 생각이 짧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꿔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빙 둘러서더니 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가족들한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요셉도 모르고 형제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단 아버지는 그 마음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고서 이제 새겨두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꿈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장차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정말로 온 가족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엎드려 조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바대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가족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고 또 그의 가족을 70명의 가족을 민족이 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이고,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언뜻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 부르실 때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도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도 너를 구별하여서 내가 선지자로 너를 선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3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겜은 어딘가 하면은요 야곱의 외동딸 그 디나가 그 세겜 족속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고 또 그의 오빠들이 칼을 들고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언약을 빌미로 해갖고 세겜의 성들을 무참히 다 살해하고 또 탈취하고 약탈하고 피를 흘리고 난동을 부린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의 식구들 하면은 이제 이를 갈죠. 근데 목축업이 하다 보니까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는 풀이 없으니까 세겜에 풀이 있다는 얘기 듣고서 그 정말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세겜에 자식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그래서 야 도대체 내 자식들은 잘 있는가? 양들은 과연 무사할까? 궁금하니까 요셉을 불러갖고 야 너희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한번 가봐라. 잘 있는가? 또 양떼들도 무사한가? 한번 보고 오너라. 했더니 요셉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가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죠. 사람이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볼 때 인사도 하지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걸고 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소외시키고 자기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을,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요셉은 순종을 합니다. 형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요셉은 순종을 하죠. 그리고 또 형들이 본인도 걱정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먼 길을 따라서 이제 세겜을 향해서 도착해 보니까 도무지 형들이 보이지 않아요. 여길 가도 없고 저길 가도 없고 계속 돌아다녀도 없어요. 계속 방황하던 차에 어떤 사람이 요셉이 막 방황하는 것을 보니까 도대체 뭘 찾느냐, 누굴 찾느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으니 도단으로 한번 가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요셉은 도단으로 갑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형들을 만나는 것이 요셉의 입장에도 불편하고 싫었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될 도리는 한 거잖아요. 아버지 말대로 세겜 땅까지는 뭐 가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지한테 이쯤 했으니까 세겜 땅에 가봤더니 없던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면은 없는 핑계도만 만들어서 안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요. 처음에는 순종했고 그리고 두 번째 도단으로 갈 때는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러한 순종과 충성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은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노예로 팔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순종과 충성의 결과가 요셉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공경과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렇게 해야 야곱의 가족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충성했다 할지라도 당장의 좋은 보상이 뒤따르는 것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더 억울해지고 답답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과
충성은 당장의 이익과 상급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이루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고 충성함을 통해서 더 곤란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또 채찍질 당하고 뭐 그렇게 갇혔죠.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순교했죠. 우리 삶 가운데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은 상황이 더 꼬여버리고 더 안 좋은 일로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당장 그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 다음에 펼쳐지는 그 일에 그 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의 이러한 순종과 충성의 자세를 귀하게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서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함께 모의해서 구덩이에 던져놓고서 미디안 상인들이 올 때 은 20냥을 받고서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참 나쁜 형들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의 채색 옷을 이제 벗겨가지고 염소의 피를 적셔다가 아버지에게 이걸 발견했습니다 하고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감쪽같이 속죠. 아, 내 아들이 요셉이 죽었구나. 틀림없이 악한 짐승에게 뜯겨서 죽었구나 하고서 그 옷을 붙잡고 가슴을 치고 찢으면서 통곡하여 웁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 아들을 뒤를 따라 수월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렇게 애통하면서 울어요. 다 참 나쁜 형들이에요, 그죠? 이런 일들을 다 꾸몄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의 악함까지도 나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그와 같은 인간의 술수와 나쁜 계획을 가지고서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졸지에 노예가 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영화에 보니까 자유인이 그 인신매매범한테 잡혀갖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는데 자유인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노예 근성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때려요. 때리고 해서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두드려 맞고 팹니다. 영화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요셉도 집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라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예 근성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도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정말 무진장 폭력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그렇게 혹독하게 그랬을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줬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계속해서 연단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의 몸에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발에 채이고 그냥 뭐 고급한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영화에 보듯이 그렇게 쇠사슬을 하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그런 노예로 그렇게 요셉이 팔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서 전혀 뜻하지 않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혹독한 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혹독하게 연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지는지 정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의 구원과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의
이 시위대장,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되죠. 노예시장에서 요셉을 그 보디발이 사왔습니다. 보디발은 애굽의 귀족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가정 가운데서 인정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의 가정의 총무로 삼고서 소유를 다 위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귀족 집안이라 날마다 거기에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고위 계층들, 각각의 전문가들이 다 보디발의 집에 다 들어오면서 잔치를 벌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정의 총무를 통해서 날마다 그 일들을 치루어내면서 계속해서 애굽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하죠. 경제 이야기로 들으면서 정치 뉴스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교양도 쌓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언젠가 애굽의 총리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을 개발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주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깨끗하게 생긴 또 청년이고 하니까 계속 요셉을 유혹하면서 날 좀 안아달라고, 나와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졸라댑니다. 그러나 요셉이 거절하면서 내가 당신의 또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서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금한 것은 당신 하나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서 나와 동침하자고 졸랐을 때 요셉이 뿌리치면서 나와버렸어요. 그때 보디발 장군의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옷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의 소년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다고 그렇게 다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발칵 뒤집어지죠. 아마 이 보디발 장군도 이 일이 요셉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 아내의 잘못이었으면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가는 자기 명예와 체면이 다 깎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집안도 발칵 뒤집어질 것이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테니까 그냥 요셉에게 책임을 물고 그렇게 해서 지우고 자신이 관할하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셉은 의도와는 달리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죠. 우리 인생의 생각과 계획과는 달리 더 안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삶에서는 점점 멀어져 있지만,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내가 계획했던 그림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는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생각과는 달리 답답한 방향으로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죄수를 관리하는 재반 업무를 다 관할하는 그런 사무를 다 맡기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 감옥에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하면은 별로 그냥 뭐 그렇고 그런 것처럼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왕은 늘 암살의 위험에 있는 사람이죠. 그 위치가. 그래서 왕의 음식과 술을 맡는다는 것은 왕의 전적인 신뢰하는 자가 아니면은 맡을 수 없는 중요한 중책인 것입니다. 그들은 시중을 하면서 요셉은 왕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파워 게임을 보는 거예요. 술 관원장의 이야기와 또 떡 관원장의 그 모습들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암투와 궁중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시중을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궁궐에 밖에 있었지만 궁궐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요셉은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각각 꿈을 꾸고서 요셉이 해몽한 대로 사흘 뒤에는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또 떡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이 술관원장의 꿈을 해몽을 해주면서 당신이 복직을 사흘 만에 복직을 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내가 참 이게 억울하게 돼서 무지한 자로서 여기 갇혀 있으니 나를 기억하고 나를 좀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술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나서 까맣게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도 다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분통 터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펼쳐지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 답답해져 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2년이 흐른 뒤에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지혜자들과 점술가들 모두 그 해몽의 어려움을 겪자 술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기억해내고 왕이시여 내가 몇 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시중하던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내 꿈을 그렇게 잘 해몽을 해주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로의 부름을 받고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7회 큰 풍년과 7회 흉년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말하였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흉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너보다 그 일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세우고 자기 인장 반지를 뽑아서 그에게 채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온 나라를 관할하는 총리로 졸지에 일시에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그냥 실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권모술수와 얼마나 서로 간에 암투가 있고 모함이 있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애굽의 서열 제2위인 이 제사장의 가문에 장가를 딱 보내요. 제사장의 딸을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에게 시집이 오게 해서 결혼을 시켜서 요셉이 소신 있게 정치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경을 딱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요셉은 당시 참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실질적으로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고 총리가 거의 다 다스리는데 그 총리가 실질적으로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는 거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인도해내시고 400년 만에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그렇게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느린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에 반대되는 일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바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또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뜻을 가지고 요셉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켜내시고 역경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직직을 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렵게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새해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는 불행한 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도 불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일이 꼬이고 더 억울해지는 일이 생기는 것도 결코 그에게는 불행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나라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불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절대로 불행한 일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 일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불행한 일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위한 일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무엇이 선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선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19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올해에도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께서 2019년 새해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달갑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어디 몸이 아픈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더 강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더 거룩해져 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구원과 영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향한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향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송축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